멸망하다라는 단어는 파괴된다라는 의미로서 생명과 반대되는 죽음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죽음에 던져진다, 그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성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된 것은 나의 힘과 나의 공로가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흔히 잘 되는 것만 생각해요. 번영하는 것만 생각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9절의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나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거리에 불량배들을 모아서 이 일행을 잡으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 일행이 피합니다. 이때 대신 야손과 그리고 신도 몇 사람이 불량배들에게 붙잡혀 갑니다. 그때 불량배들이 간원들에게 야손과 신도들을 고발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사도행전 17장 6절로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성읍의 간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소란하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내용을 보니까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했다. 왕은 황제밖에 없는데 이 주장을 누가 해요? 유대인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오신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느냐? 자기들에게 있는 율법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세상을 소란하게 한 자다. 이게 성경에 기록한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왕이 나에게 있어 왕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다 말이요. 구세주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길을 닦은 사람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해도 보통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헤롯 왕이 요한을 불러다가 설교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세례가 더 유익할까? 아니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더 유익할까? 그런 저런 이야기들로 할 때에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불만 섞여서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로 3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된다 말이요. 세례 요한은 그 모습을 나는 새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성도는 세례 요한의 대답처럼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오직 자기의 시대가 가고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를 결혼식장에 있는 혼인 예식 날의 친구다. 그래서 그 친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신부도 소개하고 그리고 그 신부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날 밤 결혼식 날 밤 신랑이 오면 신부에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히브리어로 쇼시벤이라고 불러요. 자기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 신부를 소개해주고 그 신부 앞에서 신랑이 오면 비켜주는 자리를 비켜주는 그런 친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자기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예수님은 흥하여겠고 나는 새하여 하리라. 나는 그저 친구 결혼식 날에 친구처럼 그런 역할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왔다고 말하고 죽어야 한다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아주 무례할 정도로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일의 공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 일을 하게 하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또 회개한 베드로, 성경에 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좋은 롤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 옳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 옳습니다. 이 고백은 때로는 내게 불이익이 있어요. 때로는 내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이 고백과 같은 거예요. 때로는 저도 앞뒤가 맞지 않고 생각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면 참 불편해요. 불편하고 벌써 옳고 그름이 마음에서부터 올라와요. 그러다 보면 나는 옳고 너는 그런 틀렸는데,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는데, 이 생각 때문에 아주 쉽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나의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 의의가 되는 일이 거의 100%예요. 그러니 자기 의의가 예수님의 의의보다 낫지 않거든요. 자기 의의를 내려놓고 부서뜨려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상황들마다 그 예수님이 옳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을 건져내고 나와 여러분들 때문에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하루의 시작, 하루의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